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기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뒤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저분을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하나의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늘 읽을 때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궁금한 것을 찾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으려면, 바르게 읽으려면 이 4개의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자들이 보는 눈으로 각각의 복음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누구의 눈으로 마태복음을 보려고 해야 돼요? 마태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려고 해야 돼요. 마가복음을 볼 때는 누구의 눈으로요? 마가의 눈으로 마가복음을 보려고 해야 되고, 요한복음을 볼 때는 요한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가의 시선으로, 누가의 눈으로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사실은 자기 책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4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궁극적으로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하나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지만 그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계속 다루어 왔던 6장 평지설교 말씀,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그 인생 역전, 부자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운명의 뒤바뀜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자유를 가져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계속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운명이 서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억누르는 자와 억눌림을 당하던 자의 운명이 서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운명의 뒤바뀜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왜 이런 방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억누르는 자와 억누름을 당하는 자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했을까요? 이것은 누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상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의 이 시선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왜 멸망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은 단순히 종교적인 타락만 가져오는 게 아니겠지요. 뭘 동반하겠어요? 도덕적 타락, 정치적 타락, 사회적 타락.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그냥 그 부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의 삶이 사실은 왜곡되고 뒤틀리고 잘못되고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서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로 9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973페이지. 자, 제가 일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억누르는 자와 억눌림을 당하는 자가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이고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정의,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뭐가 행해져요? 포악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셨더니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누구의 부르짖음이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관리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는 다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고아들, 여자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고 누굴 세운 거예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고 관리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관리들과 왕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힘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들, 권력자들이 모든 집을 다 사는 겁니다. 요 집을 사고 그 옆에 있는 집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파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부자들 것이 되죠. 권력자들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가옥이 가옥을 이으며 그 말은 부자들이 이 집도 사고 그 옆에 있는 집도 사고 그 옆에 있는 집도 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집을 빼앗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의. 힘 있는 자들이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도 힘 있는 자들이 사고 그 옆에 있는 땅도 힘 있는 자들이 사고 그 옆에 있는 땅도 힘 있는 자들이 사고. 우리 흔히 이제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신림동에 살 때도 그 신림동 시장에 어떤 그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도 그 사람 거고 요 건물도 그 사람 거고 요 건물도 그 사람 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그 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뭐가 없을 정도로요? 빈틈이 없도록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빈틈이 없어요. 다 부자들이 사들이고 관리들이 사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 사들여가지고 그 땅을 마치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다 내 땅이니까, 다 내 전토니까 마치 어떻다고요? 자기 혼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자 혼자 사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땅에서 자기 혼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부자들, 관리들,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런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가옥을 그들이 이어놓은 다 차지하고 있는 그 가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이어놓은 그 가옥이 아무리 넓고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가옥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에 직접 함께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보셔요. 전체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리니까 1059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보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사냥꾼 같은 악인이 누구겠어요? 새 사냥꾼 같은 악인들이 누구겠어요? 부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자들, 권력자들이 새를 사냥하듯이 가난한 자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사냥한다는 겁니다. 덫을 놓아서 고아들을 사냥한다는 겁니다.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겁니다. 빈민들, 가난한 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왕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살지고 윤택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아시나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레미야 34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1108페이지인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든요. 자, 34장 8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자,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유를 선포한 후에,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그 약속은,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즉 부자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을 수가 없어요.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다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부자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리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이 사람들을 다 놓아주기로, 해방시켜주기로. 우리 집에 있는 유대인 종들 다 놓아주기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놓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상황이 지금 남유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불의가 행해지고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 거라고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어요? 머리에 그리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간단하잖아요. 나를 억압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죠.
내 집을 뺏어가서 나를 종으로 삼고 부리고 힘들게 하는 저 관리는 메시아가 올 때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종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죠? 살아가야 되겠죠.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그리는 메시아의 나라는 억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억눌린 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이 말하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6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사야가 그리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억압당하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이런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부로 와닿겠어요? 얼마나 이런 나라가 기대가 되겠어요? 나를 이 가난에서, 이 포로의 상태에서, 이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부자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 돈을 빼앗기지 않아도, 내 밭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나라입니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를 놓아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은, 그 해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억압하던 자들, 이들을 억누르던 자들, 관리들, 부자들에게는 이 날이, 권력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된다고요?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이 메시아의 날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정의가, 사회적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본문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이사야의 시선을 가지고, 이사야 특별히 61장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의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미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운명의 뒤바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 해방, 그건 뭐겠어요? 다 가짜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억누르는 자가 있고, 그렇죠?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가짜의 자유죠. 가짜 해방이죠. 근데 뭐 공산주의만 그런가요? 자본주의 사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 우리가 다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은 진짜 공의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정의로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져오신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런 왕국입니다. 자유와 해방 또는 운명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누가복음 4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6개월 차이로 잉태하잖아요. 찾아가서 마리아가 한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습니다. 자, 거길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0절로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운명의 뒤바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운명의 뒤바뀜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이사야의 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2장부터 계속해서 다뤘던 그 운명의 뒤바뀜은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야, 너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봐줘야 돼, 그런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맥락 안에서 보면, 넓은 복음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운명의 뒤바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예요? 이 글이 뭐라고요? 너희 귀에 응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은혜의 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옴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시고 죄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이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공의의 나라가, 죄인들이 대우를 받는, 가난한 자들이 대우를 받고 눈먼 자들이 대우를 받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의의 나라를 예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를
그 증거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돌봄으로써, 그들을 잘 살펴줌으로써 우리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행위로서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 감동적으로 읽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조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좋아하죠? 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18년 된 병자, 먼저 된 자와 낮은 된 자가 바뀌는 것, 수중병 든 병자, 높은 자와 낮추는 자가 바뀌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누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가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다 어디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유독 누가복음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운명이 뒤바뀌게 되고 이제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이미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겁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공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천국잔치에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리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성탄절이 기쁜 날이기만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눈이 먼 자들, 줄인 자들, 고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관리들, 억압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위선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날은 보복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라 보복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중요한 건 그거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은혜의 날입니까? 아니면 보복의 날입니까?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죄인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 병든 자들 가운데, 낮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니까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자들에게 그날은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날이 보복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난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앉아있고, 우는 자들 가운데 함께 앉아있고, 낮은 자들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교만하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그 교만함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